여기 살게요. 그런데 겸손하게 여기 오셔서 이렇게 반주로 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래는 다른 분들이 여기 오니까 여기가 어떤 데인가 감시하러 왔다가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구례 제일교회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뭐라고 여기 서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명령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도 하라는 거잖아요. 아까 그 전사님 물어봤죠. 이종석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했는데 한 가지가 생각 안 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칠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견줄 만한 기록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요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지만 그런데 그 다른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신문을 보고 이종선 목사님 그 광고를 보고 갔는데 그때 이종선 목사님 광고와 더불어서 옆에 한 광고가 또 있었어요. 우리 이정실 선교사님이 거기 훈련을 받으셨더라고. PBM 그 광고가 있는데 PBM 갈까 하다가 아니야 여기야 하면서 이제 기쁨의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요. 정말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PBM도 그 다음에 또 원준상 선교사님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원준상 선교사님 얼마나 또 크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에스더 권 여자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 비슷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깨우시려고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하면 다 이단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단 시비도 있고 한 그런 사람인데 박혁 전도사님 이분은 박혁 전도자죠. 전도자라고 하죠. 이분은 조슈아 목사님 TV 조슈아 목사님 있어요. 남아공이죠. 예. 그 목사님 제자예요. 그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다가 제자가 됐어. 그 친구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한 거. 그러다가 이제 조슈아 목사님 따라가서 거기서 기름 부음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역 갔지만 해외에서 엄청 사역. 그런데 거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 고치는 사역으로 끝나요. 근데 이종선 목사님이 다른 사역자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어. 여기 오는 사람이면 다 알아. 안 그래요? 여기 오는 사람이면 다 알아. 송기철 장로님도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사역받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은 이종선 목사님. 여기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기 기름 부음 받으면 이종선 목사님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 제자들 중에서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치유도 치유지만 당연히 치유받아야 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하운주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좀 옆으로 치워줘야 돼요. 예, 집사님 차 옆으로 그냥 밀어줘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성, 그 다음에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리는 사람. 우리는 그 역사만 기대해. 근데 그 기대하지 마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뭐냐? 우리 영의 성장도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그냥 15살 되고 30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미친 짓이죠. 이건 바라볼 걸 바라봐야지. 1살짜리가 갑자기 15살 되고, 우리는 지금 그걸 바라고 있다. 뭔가 특별한 경험, 뭔가 막 뜨거운 경험, 뭔가 내게 전율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경험을 받은 사람마다 온전하게 되는 사람 별로 없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어졌으니, 종과 같이 되어 사람이 되어졌고 순종하시는데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런 자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바뀌었는데 뭐냐면은요,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쌓아졌는데 그가 모르는 것은 예수만이었어. 예수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로 관통이 돼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엄청난 율법 훈련, 경건 훈련, 이 모든 것들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만 없었는데 예수만 없었고, 근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된 것이지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곳에서 말씀 듣고 훈련 받으면서 내가 이곳에 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1년 후하고 변화된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변화가 없으면 여기 잘못 온 거예요. 이 변화는 뭐냐면은 훈련을 통하여서만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곳이라는 얘기죠.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손 내려 보세요. 민망하잖아.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라고 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 감정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의지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렇죠? 여기에서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 쉬운 얘기로 이 GRTM 영성학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오는 이 길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내 영적 성장을 이루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와도 별 뜨거움도 별로 없고 뭐 짜릿함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쉬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가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내게 있는 이런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이것이 우리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리는 말씀이, 내가 주일에 드린 말씀이 믿음은 선택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뭘 선택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내 육신을 따라 선택하느냐. 여러분, 온전한 선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이번 주는 원래 제가 치유사역의 실제 강의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치유 강의 시간이니까.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영적 전쟁을 계속 하겠다고 그랬고, 다음 주까지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두 세계관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세계관이라고 하니까 철학적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삶의 모든 그 환경 속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바로 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순간에 영적 전쟁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적 전쟁을 생각하였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전쟁하기 위하여서 내가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승리가 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서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패배자는 왕들도 패배자는 서 있는 이 승리자의 발 밑에 발등상이 되라고 하죠. 성경에서 발등상이라고 그러는데 발등상에 대해서 발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밟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죽느냐 죽이느냐라고 했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진멸.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모든 습성들 여러분 발견하고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런 마음들을 죽이려면은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내 안에 역사하는 것들의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악한 영들의 모든 것들은 죽지는 않더라. 소멸 약해집니다. 그리고 쫓아내게 되면 쫓아내도 또 악한 영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악한 영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 틈만 주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바로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악한 것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이것들을 진멸하시기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습성 속에서 진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수많은 아픔들, 슬픔들, 괴로움들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원인이 이겁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사람의 말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분별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분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영분별,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현상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땅에 뭘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 절에 그 앞절에 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이런 엉겅퀴를 제거하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채소를 먹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들을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들이 자라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엉겅퀴, 내 안에 있는 가시 이런 모든 것들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이것이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선과 악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한 일, 안 착한 일, 뭐 이런 것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가운데서 선과 악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선이고 악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선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저희 결혼해 가지고 반지를 만들었는데 뭐냐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썼어요. 코람데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반지에 코람데오는 해놓고 저모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루를 살펴보십시오. 하루를 살펴보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늘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몇 시간이나 되는가?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나는 죄를 지은 거, 죄 가운데 있었던 거. 하루를 살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하진 않았는지,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원망,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아파?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말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악이고 죄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많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말하기를 내게 주어진 바 되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들을 살면서, 주는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만족하게 살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던 삶을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가는 길이 우리는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연스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은 삶도 그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마귀에게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어색해져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 그 다음에 질병, 교회 안에서도요, 바깥에서도.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 별로 다 건강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만 오면 더 아픈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제게는 건강을 주셔가지고 장담은 못해요. 언제 아플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새끼발가락 골절 생기고 그래가지고 뭐 2달 동안 기부스하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119에 한번 실려가 봤어요. 119에 한번 실려가 봤어. 이야, 탈 거 못 대대. 얼마나 터덜거리던지. 완전히 막 그 뭐죠? 이석증이 와가지고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여보 119 불러 해가지고 119 불러 사랑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그냥 탁탁 하니까 또 이석들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괜찮아지고. 예, 우리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 중한 질병,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숱한 어려움 속에서 얻은 그러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또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중독, 또 세상의 재난, 재앙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주었던 것들을 우리는 뽑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줘야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또한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고 기회를 틈타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었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신적 속성, 무슨 속성 막 우리 신학에서는 많이 배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저들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정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다스리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도록. 우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돈에 끌려가고 있고 건강에 끌려가고 있고 하품에 끌려가고 있잖아. 그죠? 우리는 끌려가고 있어.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났다는 얘기죠. 예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다. 고쳐놓은 게 아니야. 새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새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직도 우리는
헌 것 위에다가 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헌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헌 것은 죽어줘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 우리 습성에서 넘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전에 내가 가졌던, 세상에 주었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하십시오. 귀신을 정복하십시오. 질병을 정복하십시오. 안 되는 것 같지만 됩니다. 결국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내가 육신과 함께 내가 정말 의심하고 육신의 생각들 때문에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고 또 나는 안 돼 이런 의구심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세상을 쫓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전에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이 세상의 모든 생각들,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나라와 더불어서 늘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없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올인하는 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는 분. 이 두 사람은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 날마다 이제 전쟁이 있죠. 어떤 때는 잘못 선택해가지고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 잘 선택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가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문제냐? 내 문제.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마귀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게 되어졌느냐? 마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믿습니까? 우리 그 인정합시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레이니까 증손자죠. 증손자 레이 자손이 11조를 받는데 레이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죄를 지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미신을 섬길 때에, 또 조상들이 죄를 지을 때에 우리들도 그 안에서 그 허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와 나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몰라요. 이스라엘 땅을 몰라요.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백성들, 그 조상들이 지은 죄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나의 조상들이 지은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도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짓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죄를 지은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이때 사단이 기회를 틈타서 마지막 때까지 공중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도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줄 것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여호와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이기시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동네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초남에서 목회할 때 믿음이 진짜 좋았어요. 야,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은 행하게 하신 거야 하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생기면 내 자식들이 안 돼. 그러니까요, 죽기 살기로 반대하더라고요. 교회 건축할 때에.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생기면요, 자기 자식들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야, 정말. 그래서 교회 건축 못했어요. 그 믿음이 이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줬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셔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 사단이 주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것을 원한다면요, 사단은요 덥석 넘겨줄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은요 사단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수없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로써 사람에게 만들어진 사실,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9절부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우리는 지금 사단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사단이 점령한 사람들, 사단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들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제사를 드리는지,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들이 죽어야 될 것들 대신 짐승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는 수없이 말씀을 하였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첫 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그들은
쉽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드는지, 왜 이렇게 졸리는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 대단해요. 저도 보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려면 그 시간에 얼마나 졸린 시간인지 몰라. 정말 새벽에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안 자거든요. 안 자는데, 그래서 11시쯤 되면 10시 반에서 11시쯤 되면 얼마나 졸린지 몰라. 그래서 저는 졸아도 다 이해를 해요. 얼마나 피곤하면 나 같아도 졸 건데 이런 생각에, 그렇다고 그대로 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는요 대비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요 일찍 주무셔요. 또 일찍 주무시고 잠을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으려고 역사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여서,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무슨 말? 혼미한 영,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고, 육체를 혼미케 하여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 그들은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 죄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신 줄을 믿습니다. 저 끄집어 내신 거예요. 신기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게 되어졌는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쉽게 부르게 되어졌는지, 누가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또 이렇게 다 알려준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고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게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건져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육체의 열매를 살았던 그런 모든 삶에서 이건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지만은, 이런 모든 재앙, 이런 고난, 이런 질병, 이러한 슬픔, 이런 아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나와 나의 조상들, 그렇죠?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또 범죄로 인하여서 틈타고 들어온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혈통을 타고 들어온 영들, 우리는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고요.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볼 때, 들을 때에, 느낄 때에, 또 아플 때에, 상처받을 때에 들어온 영들을 우리는 대적하고 쫓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근원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의 역사다. 할렐루야. 죄와 사탄이지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삶은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해서 오늘 물질계, 현상계에서 현상으로 그런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지난주에 한 것들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사단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구원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이 구원이 이 믿음을 지키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믿음은요,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홍해는 세례 사건이에요. 그렇죠? 세례 사건인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 받았지만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들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요,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어떤 학교에서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건진받은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은 광야에서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이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려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숱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각종 재앙의 배후에는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 그 수하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보이는 세계, 현상 세계에 넘어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와의 전쟁.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 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 영적 전쟁도요, 이 세상에서 전쟁, 성경에서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저 민족을 완전히 진멸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전쟁은, 그렇죠?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성경에서의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의 모든 사건들, 모든 생각, 모든 의식, 모든 사상. 나 정치 얘기하기는 싫은데. 정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 감정.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우파니, 좌파니, 이런 것들을 갈라놓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원수처럼 여겨버려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여서 참으로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좌파, 극좌, 극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거야. 이것들이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배격하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자기가 역사하는 거하고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들도 완전히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죽어줘야 되는 거.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요,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내가 의식 사상 속에 내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선한 일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일을 행한 자도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인류가 죄사함 받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모든 인류가 죄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만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의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사단의 진을 격파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의지.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자유의지 때문에 뭘 만들었느냐? 내가 나만을 섬기도록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사람은 로봇과 같은 존재, 이런 존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이런 기준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나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절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는데 뭐냐면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은. 이제는 하나님 한 번만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의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들도 뭐냐면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것들도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선택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생각지도 않았을 때 저에게는 야 흥진아 교회 한번 와라. 그 친구가 던진 말 한마디에 교회 그걸 가졌어요. 30분 동안 걸어서 갔어요. 혼자. 그것도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대요. 그렇게 이끄셔서 교회에 삐꿈해가지고 못 들어갔어. 지각했 30분 지각했거든요. 30분 지각했는데 한참 공부하고 있더라고. 성경 공부. 내 친구들 학생회 예배였거든요. 토요일에 저녁에 어떻게 들어가고 처음 가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문 닫고 나오는데 지각생까지 예비하셨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은요, 지각생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지각생 때문에 또 이제 내 1년 후배니까 날마다 같은 차 다니고 동네 같은 내 초등학교 후배고 중학교 후배고 그러니까 다 알아. 그래서 오빠 왜 그냥 내려와요 하면서 거기 때문에 끌려가서 교회 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선택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신약성서 가지고 다녔다니까, 수업 시간, 쉬는 시간마다 성경 봤다니까, 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되도록이면 내 한 가지라도 고쳐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을 하지 않기로, 내 입에 붙은 욕. 이것을 5달 걸려서 내 욕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무슨 영역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의 영역이다. 생각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생각은. 또 악한 영들이 심노에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원래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여서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제 결정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 유혹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것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안지라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됐죠. 육적인 것들이 보는 것, 현상의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게 됐지요. 불순종이 되어졌고 결국 사망이 됩니다. 영이.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 현상의 것들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보고 좋다, 너무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마음을 내가 또 결정해서 취하게 되어지면서 그 삶은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요.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 이 열매는요, 하나님이만 알아주셔. 오늘 내게 육신의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언젠가는 그거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나는 열매를 맺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일 뿐이에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저도 포도나무를 키워봐서 알아요. 포도나무를 땅에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디마다 뿌리 내려. 포도나무는 번식할 때 휘무지라고 하죠. 가지 잘라가지고 그 마디 있는데 심어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번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쭉 줄기가 긴데 땅에 닿으면은요, 마디마다 뿌리 내려. 원래 마디에서 꽃이 피고 마디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뿌리 내리면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요. 뿌리 내리면.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이것을 드러내버려요. 포도나무에는 땅에 뿌리 내리고 싶은데, 근데 농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뿌리 내리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을 못하도록 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 열매 맺게 해서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 열매는 누구 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 믿습니까? 근데 내가 거두려고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뭔가 열매를 가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결과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꾸 육신의 것을 따르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거두는 거다? 하나님이 거두는 거다. 사도 바울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으로 맺혀진 거 있어요, 없어요? 보여지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야. 사도 바울이 남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하였다. 내게 하늘에서 뭐가 예비되었다?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세상의 생각들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훈련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였어요. 기억나셔요? 여기까지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까지 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쭉쭉 보시고, 예. 안 나왔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15장 31절이구나. 내가 몇 장이라고 그랬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뭡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의식, 세상의 사상, 세상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들을 영적 전쟁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단은요, 자기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정죄를 받았어요.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형벌만 남았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사단이 이제는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만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 사단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이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모든 수단과 능력,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이미 패배한 존재.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를 또한 함께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1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뭘 버리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다라.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어제 저녁 설교 시간에 다윗이 목자 예수님을 닮았다. 다윗은요, 성경에서 사울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가게 되면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서 벌려서 양을 끄집어냈대요. 양을 살려냈대요. 여러분, 사자가 세겠습니까? 다윗이 세겠습니까? 다윗이 그때 나이 제일 많아요. 17 이전이야. 성경에서 17살에 아마 사울에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데, 그리고 30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17살부터는 군사로서 이제 천부장, 군대 장관 천부장으로서 일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17살 이전인 거예요. 17살 이전에 아담하고 얼굴은 예쁘장하고 붉고 예쁘장했던 다윗인데 그가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자에게 죽을 각오로 하고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 여러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요, 공중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잡고 있는 사단의 압박 아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죠?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속에 우리 몸도 가나안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것은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은 시작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합법적으로 이 땅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속사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세계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경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너희들은 해방될 거야. 너희들은 포로에서 귀환될 거야. 너희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용하실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36절 35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위하여서 뭘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이미 법적으로 패배한 존재지만 멸망의 때까지 합법적으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거죠. 그런 사단의 술수, 또 그런 사단의 역사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 어떻게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는 내 안에서 싸움이잖아요. 내 안에서 싸움인데 내 생각과의 싸움, 감정과의 싸움, 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가장 쉽게 표출되는 것들이 어디에서? 내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서의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한없이 착한데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악한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에만 오면. 이런 뭐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은 강단에 있으면 천사인데. 근데 사모님이 이불 갖고 강단에 와서 그냥 강단에서 내려와서 사모님 그 가정에 대할 때는 그냥 악마처럼 대하는 목회자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영적 전쟁의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일 때에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뭡니까?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질 수가 있지? 성경에 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서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 보면 분명 사람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들과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 그래서 인간의 체력이 좋고 또 지략이 있고 용병술로 인하여서 전쟁의 승리가 달린 듯한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는 세상의 싸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들과 아말렉을 지배하고 있는 영들과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말렉의 뒤에는 사단에 속한 영들이 아말렉 병사들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는요, 이 땅과 하늘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사단에게 속하였다. 이 세상은 내게 주어진 말이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태동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가 어디에 딸렸다? 기도에 딸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여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기도가 멈추면 그 도움이 중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들도 건강해야 내가 전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니까 내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생각해 보죠.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니까 모든 것들, 내 일이라든지 내 또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든지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사회와 이 민족,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모든 부분에 걸쳐서 강력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멸망과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따라 온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려는 원수 사탄과는 완전한 적대적인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전쟁터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안에 영적인 전쟁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 영적 전쟁에는 두 영계의 싸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에 의하여서, 또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그 영들과의 전쟁이죠. 그 영들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나를 지켜나가는 거죠. 내 감정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또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강건해져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은 무엇이냐? 그냥 이 세상의 전쟁처럼 포탄 몇 개 쏘고 이런 것들이 끝나는 전쟁은 아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언젠가는 끝나요. 영적 전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밖에 안 됐어. 하루밖에 안 걸렸어. 모세는 기도한다고 힘이 들었겠지만 이스라엘 군사들도요, 여러분 종일 싸워. 전쟁터에서 치열한 격전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 자, 출애굽기서 17장 12절 말씀 시작.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같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저절로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영성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저절로 오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 쟁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 성격, 내 감정 이것들을 이제는 절제하고 이것이 악한 원수들이 준 것인 줄 알고 이것들을 이기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정착시키는 것. 이 싸움인 거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다음부터 싸움은요. 영적 싸움. 제가 욕을 안 하기 위해서 5달 걸려서 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 습관을 고쳐야 되고 생각을 고쳐야 되고요. 감정을 고쳐야 되는 것. 이것들은 내가 안 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꿔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전쟁을 주도하셨어요. 영적 세계에서 이미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싸움터에서 아말렉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요, 우리의 습관들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강건해지게 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우리를 돕는 성령과 또 하늘의 선한 영들, 성령의 영들이죠. 영들과 함께하여서 우리가 직접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영역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셨어요. 새 것이 되게 하셨고 새 생명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것으로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복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싸워서 정복하고 한 가지 바꿔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습관 바꾸시길 바랍니다. 원래 나는 이렇잖아. 그러면서 원래 나를 버려야만 새로운 나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래 나를 버립시다. 그래야 새로운 나가 만들어집니다. 가나안 정복사도 영적으로 이러한 전쟁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미 그 땅과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주셨어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도 전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 땅으로 직접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땅에서 온전히 자기들의 나라로 누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수년 동안, 짧게는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짧게는 7년인데 그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됐다라는 거죠. 그 땅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것들, 정복하지 못한 그런 정복하였지만 온전히 굴복시키지 못한 것들, 그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있었지만 그 종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해서도 계속 영적인 전쟁이었던 겁니다. 전쟁 중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많은 고됨, 혹독한 그런 시련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들에게 밀리기도 하였고 지기도 하였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손 때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세상에 늘 눌려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실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 자, 여호수아서 11장 15절 18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읽기가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인용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자기에게 전달해 준 것 그대로 실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중에 그가 실천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대와 남쪽의 모든 네겝 지방과 고센 땅 전 지역과 저지대와 아라바와 요단 계곡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여 남쪽으로나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기슭에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였고 그 지역의 모든 왕을 잡아 죽였는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 한 가지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기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영적 전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저도 이제 축기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처음에는요, 약한 영들이 타고 올라가지고 이 팔이 막 굳어가지고 쓰지도 못할 때가 있고, 우리 모종수 목사님 지난 소망팀 때 처음 협력사역자 되셔가지고 처음 섬기셨어요. 근데 좋았다고. 근데 뭔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말레이시아 다니엘 비전스쿨 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말레이시아 개척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신임 협력사역자 임재범 목사님, 가수 임재범하고 똑같죠. 근데 그분은 이제 국정원 출신이에요. 그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 뵀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대화도 나누게 되었는데 임재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뭐라 그럴까, 그 협력사역자 되고 나서 오히려 강단에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전하고 다르더라. 이런 말씀을 모 목사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강단에서 기름 부음이 다르더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협력사역자 되어져서 사역할 때요, 우리가 기름 부음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 더 많은 것을 주어. 그런데 이 협력사역자들이 사역할 때에 그런 은혜 가운데 사역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는 받는 사람들은 잘해야 2분. 왜냐하면 저도요, 시간 보면서 또 공평하게 해주려고, 또 너무 끝나면 안 돼,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해주려고 딱 누르고 또 시간 보고. 다들 누구는 길게 해주고 누구는 짧게 해주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이제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 지금은 이제 이러질 않지요. 그만큼 저희들이 강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하면요, 타고들어. 그래서 이것을 막 밤새 주물르고 그러다가 아침에 간신히 풀려져가지고 그 이튿날 사역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집중적으로 받고 싶다, 더 받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 전수사님하고 통화하셔서, 대부분 이제 다분 여성분들이니까 전사님하고 통화하셔서 약속을 잡고 오시면은 또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도 받으십시오. 기도 받을 때는 꼭 예언도 해주더라고요. 저는 예언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는 좀 예언에 대해서는 약하게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서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모습으로 저를 통해서는 역사하시거든요. 예언도 해주세요. 예언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육신의 것이 나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것이 나갈 때는 막혀버리거든요. 성령 안에서 할 때는요, 육신대로 하게 되면 딱 막혀버려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입술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셔서 말하도록 내 자신을 맡기려면 우리는 늘 정결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기 사역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 그냥 얼마나 요동을 하게 되는지요. 그냥 그 사람 혼자 잡아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부림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귀신이나 또 악한 영들은 명령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명령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만 때로는요, 정말 길게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사투를 벌여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 안에서 이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기쁨의 교회에서도, 여기서도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쁨의 교회에서 막 강단에서 뭐 쏟아붓는 거예요. 토해가지고. 그것을요 하나도 그냥 이것이 더럽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는요, 내가 어떤 사랑으로 한다, 사랑으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그냥 손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사역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경우는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가룟 유다 또 베드로 이들에게 역사했던 것은, 가장 먼저 역사했던 것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또 베드로에게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아니라 그는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됐잖아요.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서 갑자기 내 육신이 나오지 믿음을 먼저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슨 누구죠? 이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의 그 책 중에 보존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이런 생각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을 지켜나가셔야 되는데, 이 생각이 뭐라 할까,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이 고갈되어져. 영이 고갈되어지고, 그리고 멸망에 이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쉽게 그래도 사역이 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쉽게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생각이 닫혀버린 사람에게는 아무리 힘써도 사역자만 힘들어. 1시간 내내 소리 지르다가 그러다가 목 잠기고, 저는 막 사역하다가 목 잠길 때가 참 많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게 되어지는데, 바로 자, 이런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자기가 사역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전쟁이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무서운 실상, 참혹함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영적 전쟁도 이런 거예요. 치열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면서 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또 악한 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도요, 얼마나 끈질긴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차피 심판받았으니까 이것대로 완전히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요,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승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힘과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결국 싸우는 것은 누가 싸워야 되느냐?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기름 부음 할 때는 하나님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부어주세요. 이런 기름 부음을 제가 하거든요. 결국은 누가 싸워야 되느냐? 내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긴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피와 땀을 흘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타락한 본성과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에 맞서 싸우는 일인 겁니다. 이 전쟁이 간단하거나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끝까지 싸우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29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길 때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 안에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 이 세상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